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오늘은 33절, 34절을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5분 손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사방이 꽉 막힌 캄캄한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막막한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의 문턱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문제나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뼈아픈 질문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이 망가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절망과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의 형편이나 감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3절 이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그리고 끔찍한 3시간의 절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오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대낮인데도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실패의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과 죽음의 순간조차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이루시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굳게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4절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지옥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영혼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옆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도 처음에는 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들이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들도 욕하고 조롱하는데 그냥 끝까지 동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마가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욕을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두 가며 말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욕을 하던 이 강도도 갑자기 변화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그 옆에서 들었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 죄송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 두 가지의 말씀이 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뉘어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편안한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몸이 찢어지고 온 몸에 피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찌르는 원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일렬직관이라고 하죠. 우편 강도가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자신의 굳은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다 군대에 대한 군부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해병대 갔다 오나 특공대 갔다 오나 아니면은 뭐죠? 행군을 많이 하는 11사를 갔다 오나 어디를 갔다 오나 다 자기가 생활했던 군 생활이 제일 빡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디펜스 아미 아닙니까? 특수 군인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6개월 하는 동안에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연병장에 대령이 이제 연대장이 바뀌어 가지고 연병장에 산에 있는 수령 한 4, 50년 되는 이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인근에 협조를 구하고 가서 트럭 타고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트럭 타고 가서 그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캐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분을 만들어 가서 와서 연병장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50그루 정도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장 돌아가면서 다 심었던 거죠. 그리고는 제게 떨어진 보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목관리병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저는 원래 이렇게 하여튼 자세가 잘 났습니다. 6개월 방이었지만 연대 본부에서 이 위병소 근무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위병소 근무는 딱 한 번 썼습니다. 한 번. 그 다음부터는 늘 이 예초기 가지고 연병장에 풀 깎고, 그 전에 예초기 없을 때는 낫으로 이 풀 베고 연병장 관리하고 그 나무 심어 놓은 거 물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또 본부 중대에서 이 위병소까지 나오는 길을 또 이 공구리를 쳐가지고 도로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 투입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하루는 면회를 왔습니다. 방인데도 면회를 와서 봤는데 제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위병소 건물을 서는 것이 아니라 장활, 고무 장화를 이만큼까지 신는 걸 신고는 공구리 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니는 당나라 군대냐, 뭐 하냐, 이런. 짧은 군 생활이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생활했던 그 생활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지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강도는 지금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처형 형벌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고 그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충격이 이 강도의 마음을 때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도의 마음에는 이분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이분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영혼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편 강도가 그 순간에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우편 강도에게, 그 이전까지 조롱을 하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우편 강도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한 사람 강도를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 또 하나님께서도 그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렸던 그 방법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과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눌 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모든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모두 혹이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다른 부모님보다 더 자주 전화하고 자주 섬기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그분들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용서와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와 구원입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또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미리 마련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부모님이 용서받을 거, 용서할 걸 용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요청해서 혹이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믿는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용서와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끝까지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자고 있는 건 아니죠. 두 사람 외에는 다 깨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멘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이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15장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분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한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백부장이 처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베드로도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아니 귀신도 고백을 했잖아요. 그건 귀신이고 또 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가 주목했던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백부장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장면을 곁에서 지켜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자 이 모든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처형 집행을 하는 책임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충성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입니다. 거의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외쳤던 예수님의 7마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죽음의 상황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느꼈던 것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악을 쓰면서 저주를 하였을 그 죽음의 현장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주 대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 분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의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다 이루신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강력한 로마 군인의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무릎 꿇게 하였던 가장 위대한 역설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무력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잠잠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강도와 백부장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절망의 그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진 목사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것을 아시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열어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그 중환자실 면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딸이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용납을 하고 수납을 하게 되면은 손을 움직이든지 발을 움직이든지 눈을 깜빡이든지 해보라고 했던 그 말에 발을 움직였던 그 간증을 우리가 모두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는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본문 마지막에서 마가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 절망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유진 목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간증을 할까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와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던 그날에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라고 위협이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인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요 깊은 절망감을 느낄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무찌를 힘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할 만한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절망의 자리에서, 그 캄캄한 자리에서 그 곁을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켜낸 이들에게 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가장 첫 번째 만나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정인이 되는 역사적인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저 그 자리를 묵묵히 함께 곁을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하였고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절망적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온 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걸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절망의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 없이 그저 되는 것 없습니다. 유진 목자의 아버지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호흡을 놓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유진 목자가 초음 모임방에 급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희 역시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면회 시간은 첫날에는 유진 목자가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정한 시간이 돼서 그 다음 날인가 들어갔을 때 시간을 맞춰서 일찍 가서 면회 시간에 면회를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의 몫이지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지만 그 순간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과 유진 목자의 그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다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지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딱 맞다, 아다리라 그러는 거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러한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았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도 믿지 않았던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황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들에게 상급이 따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의 절망 속에 있다면은, 또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목장,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